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신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상상을 하니까 벌써 기분 좋게 살이 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음식의 풍성함으로 인해 몸이 풍성해질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도 함께 풍성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아침 방송, 여기는 아침 어웨이크닝이고요. 저는 DJ 정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유쾌 상쾌할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여러분? 와, 대박! 오늘부터 휴일이다! 오늘 9월 22일인데요. 네. 여러분, 네. 오늘부터의 방송은 사전 녹화라는 거. 그래서 한 주 전이라는 거. 그 진짜 네. 라디오에서만 있다는 그 녹방을 그렇죠. 저희도 산옥 사전 녹화.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죠. 한 주 일주일 딱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우리도 빨간 날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마음만큼은 오늘이 이제 추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죠. 그렇죠. 뭐 방송 천재랑 하니까 방송 천재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는데 그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 소통 방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전사님과 제가 소통 어떤 이 참여하는 비전누리 지체들의 예상 댓글들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텐션이 많이 예! 와, 추석 연휴 예! 이런 기분이군요. 뉴 조합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무튼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콤비를 맞춰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뭐죠? 조가 달라서 그러니까요.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로테이션 조가 달랐는데 계속 조가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겠다. 전무사님 서운해요. 오랜만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 함정조 세계관. 거기에서 이제 원래 함정만 계속 오고 있다가 드디어 정조가 만났습니다. 이제 조노인과 노인과 바다죠. 정바다.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콤비 조금만 필터링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이 꽤 기네요. 네, 도사님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하신 거. 네, 제가 준비한 거. 네, 저희가 날씨는 알 수 없으니까 일주일 뒤라서 한번 날씨도 한번 예언 한번 해주실까요? 날씨 예언 한번 해볼까요? 눈이 올 겁니다. 음력 8월에. 그럼요. 눈이 펑펑 오신답니다. 그럼요. 음력 8월 14일쯤 될 텐데 눈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지극히 조상호 전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걸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 그 꿀팁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워러.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알고 있지만 물을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 잘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 물에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꿀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또 물 좋다. 우리나라 또 사람들 특성이 뭐 좋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뽕을 뽑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뭐든지 과하면 몸에 무리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을 마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금식을 해도 반드시 먹게 되는 게 또 물이죠. 이제 물인 것처럼 물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또 이제 몸 안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pH를 조정해줘서 우리 몸이 이제 약간 약산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이제 산성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몸의 면역 체계가 깨져서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변비도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몸에 큰 부작용들을 이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물을 잘 마시면 특히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도 큰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뭐 3리터, 4리터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이 적정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모든 음식에는 그 영양소에는 적정 권장량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죠. 그렇죠. 일일 권장량인데 그 일일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은 다 몸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 뭐 비타민 좋다 해서 막 비타민 많이 먹으면은 비타민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 물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제 신장에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물을 너무 또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은 또 이제 몸이 잘못해서 이제 쇼크가 와서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하루에 좀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둬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을 두고 하루 동안 적정한 시간대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고 있는 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이제 산성화되어 있고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잠자는 동안 쌓여 있게 돼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배출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 또 효과를 보려면은 식사를 하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건 좋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액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와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이전에 30분 이전에 물을 한 잔 정도 마셔주시면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포만 효과도 가져오면서 그동안 또 이제 위액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무리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자다가 깨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한 30분 전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되게 운동에는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물 한 컵 정도를 충분히 마셔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오시면은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물을 너무 물 많이 마신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적당량. 근데 우리나라 또 음식이 물이 들어간 뭐 국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다 운동 효과가 되기 다 물을 마셨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은 물이 많아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까지 막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물을 적게 마시는 국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잘 좀 분별하면서 좀 마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텐션을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또 일부러 멀미 나게 하시려고. 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뭐 그러시죠. 근데 전사님, 네. 요거는 이렇게 요거죠, 그렇죠. 제가 요거 역시 방천이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었어요. 물 한 잔 마시자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시죠. 네.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요? 해야죠. R을 위하여? R을 위하여. 그렇죠. R을 위하여. 돌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명절에 술 마시지 마세요. 네, 저희
네, 오늘 말씀은요. 14장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네. 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프닝이 굉장히 길어져서 네. 네, 제가 짧게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전도사님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를 통해서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 내용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뽑아서 그렇죠. 네. 뻔해서 네. 그 12정탐꾼을 이제 보냈죠. 네.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건 알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강대하고 또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그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시죠. 그러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열도사님은 믿는 도끼 혹시 발등 찍히신 경험 있으신가요? 믿는 도끼의 발등.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험. 약간 상호도 선생님한테 항상 찍히는 느낌? 저한테요? 언제 저를 믿긴 하셨나요? 항상 믿죠. 저희 이렇게 네. 함정조가 같은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랑 다른 의견을 펼치실 때 약간 발등 찍힌 느낌이랄까요? 제가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함정조. 제가 이렇게, 거절할 때. 네, 약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는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 네. 이제 사람한테 사실 뭐 이렇게 배신의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네. 약간 그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이제 다른 마음으로 나를 대했을 때 네. 약간 그럴 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로 이제 사람한테 사실은 그렇죠. 믿는 도끼가 주로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짝사랑하던 그 친구를 이제 빼앗아가는
띠라리.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그때 이제 경험해본 사건이었죠. 이제 갑자기 오늘 슬퍼지네요. 네, 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분인 거죠. 그토록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제 저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을 하는 거예요. 네. 단지 그들 눈앞에 그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자기 나들 마음대로 결론 답정너죠.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말씀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지금 출애굽하는 이 과정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네. 이제 뭐 일단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들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바꾸시고 또 만나랑 메추라기 뭐 지금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정작 가나안 족속을 보자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가 다 보이지 않고 다 잊혀지고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화요일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새로 뽑겠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을 새로 세워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종살이하러 가겠다라고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는 상황이죠.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네. 나시겠죠? 엄청나게 좀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잔인하게 막 다 멸절할지니라 뭐 다 죽이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심지어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정탐꾼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지금 갈렙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셨던 거죠.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막 들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작 문제 앞에서는 또 넘어지는 것처럼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란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결코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도사님은 살면서
큰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경험 있나요? 살면서 큰 잘못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음. 이렇게 동네 슈퍼에서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위사냥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되게 비싸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음. 먹었다가 이제 걸렸어요 결국에는. 아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슈퍼 아줌마가 네.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네네. 이제 엄마한테 엄청 맞고 의외로 너 가가지고 네.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와.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이 네.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 저, 이제 침통한 마음으로 네네. 회개하면서 아줌마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네네. 경험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셔가지고 네. 8살 때. 네. 네. 그러셨군요. 아 저는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 좀 설교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전 진짜 못됐었거든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뭐 해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지만 미안하단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게 된 것이 또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는 것이. 그렇죠. 네. 가정의 평화, 세계의 평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이기긴 하나요? 네, 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그렇죠.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대한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두 가지. 항상 이야기하실 때 그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도사님이신데. 요셉 도사님 항상 놀리죠. 정두가지. 그렇죠. 정두가지.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절에서 16절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명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네. 하나님이 이제 기껏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 애굽 사람들과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결국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다 멸망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19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이야기를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9절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또 지금께서 계속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음식 구하고 물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망하고 거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12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더 강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는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말 지지리도 안 되는 이 민족들 버리고 더 새로운 민족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 민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사랑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거죠.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은 모세가 지금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네들을 버리고 새로 강한 민족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던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셔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오늘 깔끔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내 생각과는 많이 틀린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 비전놀이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오늘 하루를 위한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이 됩니다. 비록 녹방이지만 두구두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구두구를 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 채팅창에 두구두구를 외쳐주세요. 두구두구두구.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그렇죠. 그래서 하영삼살. 하영삼살. 네. 저희 간사님들 중에 이제 두 분이 간사님, 박가영 간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분들의 마음도 없고 장난이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하영삼살. 네.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좀 어려운 발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발음주의. 네, 발음주의. 하영삼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또 나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만을 위한 기도,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넘어서의 그거의 배경과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에 한 번 더 올려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하영삼살. 네, 하영삼살을 외쳐주시면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 또 비전놀이 지체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찬양이 있을까요? 네, 이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노인팅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 네, 어노인팅 찬양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잠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아가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면요, 우리 이렇게 뒤에 보이는 로고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현수막에도 이제 걸리고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는 거는 치킨이 걸려 있습니다. 와, 네. 무려 치킨 그렇죠. 치킨 2마리. 치킨. 아니 닭다리 2개. 네, 어제 아직은 저희 좀 합의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얘기하고. 웅 치킨이 뭐예요? 웅 치킨. 내가 여기서 받을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서. 조노인이라면서요. 네. 네. 한번 끊기면 안 되는군요. 이게
귀까지 빨개졌네요. 웅치킨. 네, 방송이 종료된 다음에 오늘도 산돌 성경 읽기를 송출해 드릴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성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권면 드리는 거는 산돌 챌린지 우리가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인스타에다가 해시태그 함께 해주시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호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하루를 즐거운 연휴를 신나는 연휴를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여러분 추석 연휴라고 끝난 거 니니 내일도 기기 내일 아침 8시에 더 시원한 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이 앉아자 제발. 네, 오늘 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추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또 아침을 깨워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길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기에 합당할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원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족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누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강력한 보석이 되는 우리 비전누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